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주일학교와 주일 어와나를 섬기고 있는 박진기 목사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이렇게 처음 서니까 너무 반갑고 또한 한편으로는 떨립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또 눈을 열고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저를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을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가가, 복음의 엑기스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성도라면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바울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아주 소극적인 의미인데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다 복음을 부끄러워해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당시 배경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는요, 마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될 정도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수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믿는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사형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참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복음을 다 부끄러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고 16절 17절에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을, 그리고 그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요, 아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즐거워한다, 복음을 기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런데 헬라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꼭 가야 한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꼭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럽다와 않는다가 합쳐져서 강력한 긍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두 번째 의미로 이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복음이 좋습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도라면 그가 가장 자랑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 가장 영광스러워하는 것이 복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어디 가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으로, 복음을 자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계속 볼 때요,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이렇게 자랑하는지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이 16절 17절 본문에 왜냐하면 이 글자가 두 번 삽입이 됩니다. 16절 중간에 한번 들어가고요, 17절 가장 서두에 한번 들어갑니다. 제가 왜냐하면을 넣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제 표현으로는 자랑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 또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냐하면이 두 번 들어갑니다. 헬라어로는 가르라는 표현인데요,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유를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 나는 복음이 좋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복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어떤 신념도 아닙니다. 복음은요, 어떤 그룹이 지지하는 어떤 사상도 아닙니다. 복음은요, 실제고 복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신념이나 멤버십이나 아니면 어떤 사상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물질은 아주 현실적인 거고, 복음은 다소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우리들끼리만 공유하는 어떤 신념이라고 여겨서 복음을 자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마치 좋은 화장품 내 얼굴에는 맞는데 네 얼굴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더라고요. 복음이 나는 너무 좋은데 너한테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 이게 복음을 자랑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한 번씩 저도 다운되게 되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 역사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마치 내 속에 있는 어떤 주의, 어떤 사상인 것처럼 자꾸 복음을 감추게 되는 경향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동의하는 것처럼 복음은 실제입니다.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복음은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복음에 매료되고 이 복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설교하는 거라서요, 제 이야기를 조금 꺼내놓겠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지금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어릴 때 생각하면 교회는 추억의 장소였고 하도 유리창을 많이 깨서 사찰 집사님과 늘 추격전을 하던 장소입니다. 야, 박진기 하면 도망갑니다. 잡히면 T자 마이크대로 이렇게 두드려 맞고 막 이랬습니다. 제가 철이 들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도대체 내가 이 황금 같은 일요일 날 왜 교회에 매여 있는가? 영어로 할게요. Because of my father. 내 아빠 때문이다. 제가 영어주일학교를 맡고 있거든요. 내 아빠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나 했죠. 마치 일제강점기에 신사 참배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거 이제 안 할 거야. 나도 스스로 복음이 동의가 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셨거든요.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안 나갈 거야 하고 결정을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선포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고2 때 여름 수련회 때 만약에 나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이 되면 내가 교회를 다닐 것이고, 아니면 내가 교회를 안 다닐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셨겠습니까? 안 나오셨겠습니까?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꼭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미물 같은 제가 협상을 거는데 하나님이 네 알아서 해라, 네 손해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저 불쌍하게 여기셔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셨어요. 고2 여름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을 너무 드라마틱하게 강력하게 만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심파극이나 아니면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눈물 콧물 쏟고 방언하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가 십자가 전설처럼 여겼던 그 십자가가 내 복음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는요 하나님께 그것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독교가 동의할 만한 것입니까? 이 기독교가 내가 다녀도 될 만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정신이 들고 보니까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동의와 수긍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은 나의 것이 되었고 복음은 나의 자랑이 되어 있더라고요. 복음을 만난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냥 단순히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야, 기독교는 내가 그냥 다닐만 해,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권유할 복받는 무엇인가, 그게 아니고요. 복음은요 인생의 전부가 되고요 자랑이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써주시면 내가 이 복음의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두 달 전만 해도 딜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교회 다녀주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내가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런데 복음을 만나니까 그 복음이 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실제가 되었고요 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죠.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수식어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조국교회의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마치 구원과 별개로 약간 초자연적인 것들만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마치 예수 믿으면 뭔가 안에서 뭔가 새로운 능력이 생겨서 우리가 삶을 살 때 마치 초능력자처럼, 세상 사람들은 뛰어넘을 수 없는 건 내가 뛰어넘고, 세상 사람들이 이룩할 수 없는 건 내가 이룩하고, 심지어는 부와 명예의 자리까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초능력과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노력하고 무언가를 애썼기 때문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사망 권세에서 그 속박에서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능력이죠. 그리고 능력이라고 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불가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은 능력이다 생각할 때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일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아름다움,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이 능력을 찬미하고 자랑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나 잘 듣고 계시죠. 저는 이것인 줄 아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고2 때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만나고 보니까 제 속에 잘못된 교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구원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 영적인 충만이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의가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일주일에 기도원을 2개씩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도 뭔가 능력을 받고 싶어요. 마치 제가 말했던 초능력과 같은 능력. 방언을 통변하고 눈이 열려서 무언가를 보고 손을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게 복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원들을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고3인데도 야자 때 마음이 휑하면 가방을 싸서 버스를 갈아타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황금기도원 이런 데 가서 기추 하고 부르짖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그냥 저는 밋밋하게 살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것 말고 정말 천사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생활을 제가 약 4년 동안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제가요, 대학교 들어가서 1년 반 동안은 친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술 안 먹고 노래방 안 가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게임방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된 지식이 있어서 거기 가면 내가 기도해서 쌓았던 내 내공 같은 그런 영성이 깎아질 것 같았어요. 웃기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그래서 마치 내공을 쌓는 것처럼 영성을 쌓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리 그렇게 쫓아다니고 기도하고 마치 수도사처럼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도 내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 청년의 정욕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그렇죠? 음란한 문제, 욕심의 문제, 게으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허하고 힘들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무렵에 저희 여름 수련회 강사로 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목사님일 거예요. 화종부라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첫인상은 썩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한 설교 한 설교 저에게는 충격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가 그렇게 추구하던 성령의 은사, 능력, 영적인 전쟁,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를 한 절 한 절 풀면서 나의 구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임한 것인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절 한 절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와, 저 오빠 멋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기도를 잘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함구하고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아집과 고집처럼 잘못된 교리와 신앙이 켜켜이 쌓여있던 신앙을 부숴버리셨습니다. 신앙은요,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요, 무언가를 더 쌓기 위하여서, 어떤 은사를 더 하나 습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칠 때 마음에 바람이 불고 공허했던 그게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샘 앞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저를 채워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능력 이런 것 말고 좀 삶을 살아갈 때 드라마틱한 그런 능력 좀 있었으면 좋겠다. 방언도 좀 말하고 은사도 좀 받고 눈이 열려서 좀 보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능력은 구원의 능력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뒤바꿔 놓으신,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신 그 능력 앞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아주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샘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물을 길러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능력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내 속에 계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재빨리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고 내일 해야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오래도록 머무십시오. 불안할 때, 눈물이 날 때,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좀 충분히 머무십시오. 그 구원의 능력에서 여러분이 샘에서 길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자랑거리 1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17절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6절은 좀 쉬운데 17절은 비교적 해석이 어려운 그런 문장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문장을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데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고 죄를 사랑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로 바꾸면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어떤 의가 나타났냐 하면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는 선행도 못합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그 의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복음 안에 그 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가 아니고 자기 의가 아니고 사람이 이루는 율법적인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의가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특징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입니다. 이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봐도 헬라어로 봐도 번역이 다 다릅니다. 어떤 번역은요,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번역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번역은요,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의다. 어렵죠. 제가 그래서 칼빈 주석을 봤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한마디로 표현하더라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단 말은 믿음이 목적이 아니고 믿음이 통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의롭게 하시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통로로 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생각할 때 호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수도 꼭지가 틀려 있죠. 호수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까닭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는 의가 들어있는데 그 의는 믿음을 통로로 해서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한 번만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구원 열차 올라타는 티켓 하나 받으면
천국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의가 흘러 들어오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지금 순간도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아침에 자고 눈이 떴을 때 내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은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여전히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가 한순간이라도 단수가 되면, 단절이 되면 더 이상 나는 성도가 아닌 거죠.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의가 오늘도 흘러들어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뭔가 아름답고 뭔가 놀랍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속에 믿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의가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목사로 살다 보면 목사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 자꾸 넘어지냐 하면요, 저도 목사들도 성도의 정체성을 자꾸 잃어버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목사와 자연인인 저 사이의 괴리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성도와 저 사이의 괴리를 느낍니다. 자꾸 죄를 짓고 싶어요. 자꾸 음란한 것을 추구하게 돼요. 자꾸 탐욕을 추구하게 돼요. 하지만 또 다른 내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요. 이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꿉니까? 저는요, 그 메꾸는 것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저에게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넘어져서 상실감을 느끼고 자빠지고 곤고한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지금도 저를 계속해서 채우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곤비해도 피곤해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내공과 같은 어떤 은혜와 은사가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향하여서 흘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끊임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능력이 자꾸만 나를 성도로 만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노래를 부르십시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 그 노래를 여러분 좀 부르십시오.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 자꾸만 잊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죠. 오늘도 내가 성도인 까닭은, 오늘도 눈을 떴을 때 내 입술에 찬미가 있는 까닭은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넘어져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실망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의를 여러분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까닭은 복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념도 아니고 허상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우리 속에서 공유하는 멤버십도 아니고 복음은 실제이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랑의 내용, 그 능력의 내용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는 구원을 살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자꾸만 처음 받은 그 구원,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샘입니다. 그 샘을 떠나면 우리 가운데 갈급함이 다시금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까닭은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 속에 믿음을 통로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그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이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성도로 살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 우리 집에 있을 때도 로마와 같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교에 있을 때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고 이 지점이 그 성도의 영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마치 좋은 화장품 선전하듯이 예수 전하는 거 말고 내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는 성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